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은혜로교회 창립 22주년을 맞이하는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닮은 미랄과 같은 성도와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은혜로교회는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이죠. 2003년 12월 성탄의 계절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인간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은혜로교회,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더불어 이 땅의 인간 구원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은혜로 교회와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셨어요. 늘 사랑으로 함께해 주셨어요. 은혜로 함께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단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열매 맺는 일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과거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야기하는 가운데 목사님, 전 정말 잘 살고 싶어요. 이래요. 저 정말 잘 살고 싶어요. 그 잘 사는 비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건데 어떻게 살고 싶은데?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최소한 몇백만 불짜리 저택에서 행복한 가정, 또 뭐 아주 예쁜 강아지도 키우고 때마다 여행도 다니고 또 그런가 하면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쇼핑 가가지고 이렇게 프라이스 택 있잖아요. 가격 안 보고 턱턱 이렇게 그런 것도 하면서 사는 삶을 살고 싶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삶은 사실은 그건 부자들의 삶이지. 우리 신앙인들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삶을 잘 사는 삶이라고 하나님이 얘기해 주실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과연 잘 사는 삶, 그 부자의 삶과 좀 구분을 시켜줬어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눈에 잘 사는 삶, 어떤 삶입니까? 열매 맺는 삶이에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한 알의 밀알로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어주심으로 이 땅에 많은 열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열매를 맺혀가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닮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일지인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저렇게, 아니 이왕이면 뭐 이야기한 대로 그런 거 다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나 비록 그런 삶을 못 산다 할지라도, 아니 그런 삶을 살면서라도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만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잘 사는 삶이지.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때 그 청년과 이야기한 그 내용이 생각났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우리는 삶을 살아왔어요. 또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엄지척 해주시면서 참 잘 살았다. 너 참 잘 살았다. 너희들 참 잘 살았다. 이렇게 인정해 주실 만한 삶을 나는 살아왔단 말인가? 그러면 앞으로 나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우리 은혜로 교회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22년의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너희들 참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구나. 아니, 잘 살아왔구나.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 말씀을 듣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십자가를 져주신 이 이유, 대속의 십자가를 져주심으로 맺혀진 열매, 이 모든 것들을 여기 미랄의 비유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의 밀알로 오셨어요. 땅에 떨어졌어요. 죽었어요.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이 죽어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땅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만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의 말씀은 다 진리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진짜로 진짜로 중요한 거야. 신앙생활하면서 이야기 잘 들어라. 너희들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나를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오늘 이 말씀은 진실로 진실로 진짜로 진짜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잘 듣고 나를 따라야 돼. 신앙생활 해야 돼.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주일을 맞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웬 은혜이며 웬 사랑이며 웬 축복입니까? 주님이 하늘의 미랄로 이 땅에 와주셔서, 그분이 이 땅에 심겨지고 썩어지고 죽어주셔서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 희생으로 오늘 내가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해야죠. 주 앞에 찬양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늘의 미랄로 이 땅에 와주셔서 그 은혜로 이제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게 됐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절망적인 인생이 희망을 얻게 됐습니다. 불행한 인생이 행복을 누리게 됐다는 얘기예요. 늘 불안한 인생이 평안을 누리게 된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죠.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주님이 붙들어 주셨고, 다시 일으켜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2000년이 흐르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땅에 수많은 영혼의 열매가 맺혀졌잖아요. 그들 모두에게 천국이 주어졌습니다. 영생이 주어졌어요. 하늘의 미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땅에 심겨져서 그분이 죽으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가 맺혀졌어요. 귀한 열매가 맺혀졌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만한 열매 맺혀진 겁니다. 저는 가정을 이렇게 보면서도 특히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뭐 결혼식이라든지 아니면 장례식이 있다든지 그러면 흩어졌던 가족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제일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 부모님들이에요. 부모님들.
이렇게 보면 뭐 아이들도 뭐 뛰어다니고 뭐 이런저런 분주하게 다니는 뭐 가족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조금은 이제 연세도 드시고 기운도 없으시고 초라하게 앉아 계신 부모님들이 계셔요. 제 시선은 그분들에게 집중됩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가정을 위해서 썩어지고 죽어지고 저렇게 늙어지고 그러는 가운데 자녀들이 이 땅에 태어날 뿐만 아니라 저들이 행복을 누리면서 이만큼 멋지게 다 성장해 온 것이 아닌가. 부모님의 하늘의 미랄과 같이 썩어지는 희생, 죽어지는 희생, 이 열매가 분명히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늘의 미랄과 같이 썩어져 죽어지는 그러한 삶을 교회 안에서 살아주신 그 집사님, 그 장로님 덕분에 교회가 평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이러한 모습들, 누군가 희생의 제물이 된 거죠. 때로는 자기의 이기심도 자존심도 혈기도 자기 고집도 욕망도 다 죽여버리고 그저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면 교회만 유익된다면 이 몸이 내가 제물이 되는 거죠. 희생 제물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 하늘의 미랄처럼. 여러분 미랄이 썩기가 싫어요. 땅에 떨어지기가 싫어요. 죽기는 더 싫어요. 그래서 그냥 주머니 속에 아니면 서랍 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 그대로 있는 겁니다.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고대 분묘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물들이 발굴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곡식 그 나랄이 발견된 거예요. 고고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거예요. 그러나 곡식으로 볼 때 곡식으로 태어나서 이 곡식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고 죽어졌다면 아마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혀졌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하나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특히 자신의 그 죽음에 대해서 지금 하늘의 미랄로 소개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15장 19절 말씀 우리 준비되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무슨 말씀이죠? 한 사람, 인간 대표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모든 인간이 죄인 되었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지옥 가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하늘의 미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천국을 우리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분이 대속의 죽음을 주고 주셨기 때문에 웬 은혜며 웬 사랑이며 웬 축복입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이고요. 주 앞에 충성할 뿐입니다. 헌신할 뿐입니다. 그것도 끝까지 죽도록. 더불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우리 역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잖아요. 미랄 신앙의 계승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우리 편에서 볼 때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쉽습니까? 당연히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태어나면 아버지가 있고 자녀가 되듯이. 그러나 제자의 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져서 죽어져서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내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순간순간 성령님 의지하면서 나를 복종시키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이 열심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지난 금요일 날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 분명히 삶의 내용들이 다를 거예요. 그런데 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의 마음, 그의 말, 그의 행동, 그의 삶, 그의 결정,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아니 예수님이 그런 생각을, 그런 말을, 그런 행동을 하실까?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반대로 과연 그의 말을 들어볼 때, 그의 삶, 그의 행동을 바라볼 때 과연 그는 거듭난 영혼이요, 새 생명을 얻은 심령이요, 그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저렇게 삶이 바뀌었구나.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미랄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본받아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25절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의 죄성들이 남아있잖아요. 죄의 습관들이 있잖아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어요. 내 인생도 부끄럽게 될 수도 있어요. 십자가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성령님의 그 도우심을 힘입으면서 주님 가신 길 나도 따라가는 거죠. 묵묵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위로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겨주신대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26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 예수님을 잘 섬기면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신대요. 더 나아가서 귀하게 쓰시겠다,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셔요. 귀중히 여기세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소중히 여기며 섬기는 사람을 주님은 소중히 여기시고 귀중히 여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소중히 여기실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26절에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다시 말씀드리면은요, 예수님을 따르되 예수님이 가는 곳,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함께하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셔요? 고난의 길이잖아요. 고난의 길. 우리는 자녀들을 막 사랑함으로 우리가 고난스러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죠? 너희들은 그냥 공부나 해. 공부나 해. 아니면 나가서 놀아. 예? 아니면 그냥 편히들 있어.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얘기해 주시지 않으셔요. 나를 따르라.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지금 고난의 현장, 더 나아가 십자가의 길로 가시면서 그 말씀은 뭐예요? 우리로 십자가의 길로 함께 따라오라는 얘기예요. 거기 같이 있자, 이 말씀이셔요. 그렇다면 이 성탄의 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지금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성탄절이 가까우는데, 크리스마스가 가까우는데, 이 크리스마스 기분이 제대로 안 난대요. 분위기가 안 잡힌대요. 그러면 여러분, 성탄의 기분, 성탄의 분위기, 뭘 기대하는 걸까요? 화려한 추리겠죠? 그 다음에 아주 큰 캐롤송, 많은 선물, 북적거리는 사람. 그래서 성탄의 분위기를 느끼려고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요? 백화점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성탄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 땅에 낮은 곳으로 오셨잖아요.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니까 병들고 헐벗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낙심스럽고, 그곳에 주님이 계시다면 우리의 마음도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주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에 우리도 그곳에 있어야 한다. 이 성탄의 의미를 우리는 깨달았잖아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제는 실천하는 일이 열매로 맺혀져야 한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데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예수님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에 나도 함께하는 그 제자, 주님이 소중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 교회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밀이 되고 싶어요. 썩어지는 밀이 되고 싶어요. 어느 부분에 몇 가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는 기도의 밀알이 여러분들이 돼 주셔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특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도해야 한다. 기도의 중요성 다 알잖아요. 근데 기도가 여러분 쉽던가요? 쉽지 않아요. 마귀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잖아요. 우리의 그 연약함이 게으름으로 나타나잖아요. 당장 바쁜 일들이 있는데 기도가 밀리잖아요. 그런데 정말 많은 열매를 맺으신 분들은 그 어떤 것들도 다 죽여버리고 기도에 밀알이 되어주셨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누가 가장 생각이 많이 나십니까? 그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하는 조지 밀러, 고아의 아버지. 그가 그 10,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어떻게 먹였는가? 단 한 번도 손을 내밀어 누구에게 구걸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5만 번, 여러분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그의 노트를 보면 3,000페이지가 나옵니다. 3,000페이지. 응답받은 것만. 그러니까 응답받은 게 3,000페이지가 되고 5만 번 응답받았다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셨을까? 그런데 그의 고백 가운데 귀중한 고백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내가 죽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조지 뮬러, 그의 생각, 그가 좋아했던 것, 취향, 의지도 모두 그때 다 함께 죽었습니다. 세상과 세상의 인정과 비난에도 모두 죽었습니다. 형제나 친구의 인정과 비난에도 또 죽었습니다. 그는 누가 비난해도 거기도 죽었어요. 또 누가 인정을 해줘? 죽었어요. 이미 그는 예수를 믿음으로 십자가 앞에서 그냥 다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이거 기도하기가 할만한 거예요. 기도할 수 있었어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고아 10,000명, 그 당시에 기도로 다 키워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셔요?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로부터 기도의 미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의 미랄이 되어야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어요? 누군가가 희생하면서 전도해 줬잖아요. 그 사랑으로, 그 희생으로 내가 구원을 받게 됐다면 나도 이제는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희생도 하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져야 하지 않을까.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도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목숨 내놓고 목숨 걸고 어떻게 하셨어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간 구원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미랄로 이 땅에 오셔서 써가지고 죽어주셨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한번 여러분 되돌아보세요. 지금까지의 나의 삶. 아니, 은혜롭 교회가 이제 22주년이니까 22년 동안 나는 몇 명을 전도했는가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몇 명에게 복음을 전했단 말인가? 한번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자고요. 이 부분에 자신이 없으면 우리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누군가의 헌신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하지 아직도 세상에서 헤매고 있는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헤매고 있는 그들을 보고만 있었지 우리끼리 예배하고 우리끼리 즐거워하면서 그들을 외면한 것은 아닌가. 그들을 건지기 위해서 가든지 보내든지 아니면 기도하든지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해야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기도의 미랄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제는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일에 하나의 미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어쨌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희생의 미랄이잖아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촛불이 빛을 발하려면 이 초가 녹아져야 되잖아요. 소금이 맛을 내려면 소금이 녹아져야 되잖아요. 부모님의 희생으로 자녀들이, 가족이 살게 됐다면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야 한다. 누군가는 희생의 길로 걸어가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자기중심이에요. 나 편한 거. 나의 그 안일함을 추구합니다.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종종 수고는 하지 않고 열매만 얻으려고 하는 이 헛된 욕심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기도는 전혀 하지 않고도 자기 소원이 그냥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전혀 실천하고 순종하지도 않으면서도 형통의 축복을 기대합니다. 자기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해해 주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고 이해해 주기만을 바랍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고 그저 은혜 받기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얌체죠. 주님은 나를 따르라. 희생의 길을 걸어가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그 희생은 결국은 뭐죠? 포기잖아요, 포기. 예수님의 희생은 다 포기예요. 하늘부자도 포기하셨어요. 편안함도 포기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부유함도 포기하셨어요. 명예도 포기하셨어요. 심지어는 생명까지 포기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집착이 얼마나 심해요. 물질에 대한 집착도 있을 수 있죠. 사람에 대한 집착도 있죠. 명예에 대한 집착도 있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거 내려놔라, 그거 포기해라 하는데도 우리는 쥐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도 우리는 누리지 못한 채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을 내 힘으로 지켜보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은 그것까지도 다, 아니 그것과 함께 무너지든지 그것조차도 다 버려지게 되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25절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후반절에 보면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아니 주님은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 했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뭐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나를 미워하래요. 이 말씀은 여러분 어떤 말씀입니까? 이것은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미워하라는 것은 나를 미워하라는 이런 뜻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나와 예수님, 나와 교회, 제자라면 예수님이 교회가 우선돼야 한다.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삶이라든지 나라고 하는 이 존재와 예수 믿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나, 무엇이 더 우선인가? 우선순위를 사람들이 놓친단 말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어느 젊은이가 어떤 핸드폰, 새로 나온 핸드폰을 사기 위해서 자기 장기를 여러분 팔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어떤 여자아이가 자기 얼굴 성형수술을 하겠다고 몸을 팔았대요.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아버지가 마약을 사 먹겠다고 자기 자식을 팔았대.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우리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엉뚱한 데 마음과 시간을 쏟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미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육신적 안위를 위해서 정말 세상적으로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것들을 꿈꾸면서 예수를 팔았습니다. 예수도 팔고 내 영혼도 팔면서 이것도 누리겠다 저것도 누리겠다 이런 삶을 살아가고서 어떻게 이것이 제자의 길이고 이것이 잘 사는 삶일까? 우리는 곰곰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단 말인가? 여러분 잘 아시는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영국의 그 안락함을 버리고 낯선 중국으로 갔잖아요. 그곳에 가서 외로웠습니다. 병에 걸렸습니다. 죽습니다. 그의 흘린 눈물과 희생이 오늘 수많은 성도들을 열매를 얻게 됐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보내시는 미랄로서의 삶을 살기를 기대하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가정에 가서 그냥 내가 미랄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난 죽었다. 그리고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양보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내가 충성을 하는 거예요. 일터에서 어떤 손해를 보면서라도 정직을 선택하는 거예요. 주께서 다 보시겠죠. 주님이 다 기억하시겠죠. 내 마음에 합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간다면 내가 그를 소중히 여기리라. 내가 그를 귀히 여기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제 유혹이 있죠. 왜 나만 그 길을 걸어야 돼? 그죠? 함께 걸으면 좋은데. 여러분 함께 걸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뚜렷하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진실로 정말 내가 얘기한다. 너에게 이른다. 뭐예요? 한 알의 밀이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의 밀이. 하늘의 밀이에요. 하늘의 밀. 여러 밀이 아니에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가정도 살리고 일터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이 땅을 살려내는 거예요. 성령님 의지하면서 성령의 위로를 받으면서 지금까지 하늘의 밀이 되어서 여기까지 왔다면 그 길을 그래 잘 왔다.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자. 오늘 창립 22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은혜로교회, 우리 먼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용해 주시잖아요. 그저 감사하고요. 특히 하늘의 밀알이 되어서 헌신해 주신 그 모든 분들을 향해서 특히 우리 교육자님들 각자의 위치에서들 열심히들 헌신해 주셨잖아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기도해 주시고 중보기도팀 기도해 주시고 부엌에서 봉사해 주시고 성가대 아침부터 이렇게 헌신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또 서로를 향해서 위로하고 또 감사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에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 예수님의 발걸음이 머무는 그곳에 나도 함께 하늘의 밀알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혀갈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잘 살아줬구나. 참 잘 살았구나. 잘 살고 있구나. 주님의 그 엄지척 우리를 향한 이러한 칭찬의 소리를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나의 남은 생에 예수님을 본받아서 나도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밀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은혜로 교회 점점 더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 속에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우리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서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 열매 맺는 밀알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